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은 회사에서 모여서 회식을 하고 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는 데도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 보니까 다 하긴 하더라고요. 하는 데는 다 하더라고요. 근데 모여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술자리잖아요. 술잔을 돌리잖아요. 돌리면서 술을 따라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전부 잔을 들라고 그래요. 잔을 들어가고 회장님을 위하여, 사장님을 위하여, 부장님을 위하여, 과장님을 위하여 이렇게 외쳐요. 그분을 위해서 하자 일하잖아요. 이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콜라나 한타 이런 거 따라가지고 마시면서 회장님을 위하여, 사장님을 위해서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그 사장님이나 회장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건 맞지만 그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그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린 누굴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 높이 잔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읍시다. 예,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잔을 들고 시킨 대로 그냥,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식을 하는데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회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공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잔을 들 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 난 주님을 위해 산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술주가 아니라 주인주,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가 이제 바뀌었는데 이 표를 보시면 새해 부활의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라. 아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라.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엇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주인으로 예수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에 있습니다. 무엇의 주인이 되게 되냐면 생활입니다. 삶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뭐의 주인이 되게 해야 된다고요? 삶의, 생활의 주인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살게 될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창조자고 전능자예요. 창조자로 오셨어요. 전능자로 오셨어요. 단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1장 2절 3절 또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예수님이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사셨는데도 33년 동안 사셨는데도 사람들이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 이런 죄인의 모습을 먹고 마시고 이런 싸고 이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어떻게 와? 이러니까 하나님을 못 알아봤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자고 예수 믿자고 하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막 이래요.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보여주면 믿다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33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단 말이에요.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왔다 가셨습니다. 부활로 확실하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는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태양도 못 보시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분 태양도 피조물인 태양도 계속 못 보면서 온 우주를 창조한 끝도 없는 우주를 창조한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죽으려고 세속적인 말로 XX 이렇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속적인 말로.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죽으려고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도록 눈높이를 낮춰서 온 거예요.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창조자가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리고 33년 사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잖아요. 주인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누굽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요한복음에는 창조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영존이란 말은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처음도 끝도 없이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게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다가 33년 동안 사시다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는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왔다 가셨는데, 이 땅에 사시다 가셨는데, 역사 속에, 이 지구의 역사 속에 사시다 가셨는데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자꾸 그래. 이미 오셨다 가셨는데,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부활로 확실하게 증거를 보이셨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어리석은 말은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을 자든지 깨어있든지 누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잘 때도 주여 주여 그러면서 자요. 여러분 남편 아내 잘 보세요. 예수 잘 믿는지. 주여 주여 이러면서. 그리고 잠들다가 깨서도 주여 이러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예수님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침이라서 그냥 얼른이라서 씻고 뭐 이렇게 하고서 그냥 칫솔질 하고, 그리고서는 그냥 회사 가고 바빠. 그래서는 식사할 때도 뭐 했다 안 했다 그러다가 주일날 되면 예배 와서 예배 드려. 그리고 난 크리스찬이라 그래. 이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주여 주여 늘 그래야지. 어떤 남편은요 잠자다가 애 이름 불러서 아내한테 걸려가지고 죽도록 맞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애인 생각하니까 나오는 게 애인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애인 이름 불렀다가 죽도록 맞았대요 남편이 아내한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장로님, 권사님 중에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술주자 주인을 섬긴 사람이 있어요. 술을 마시는 분이 있어요. 조금 힘들면 그냥 한 잔 마시고, 냉장고 열어보면 맥주 캔이 들어있고 소주병이 들어있고, 힘들면 몰래 가서 마시고, 그런 크리스찬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옆에 냉장고에 술병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 또 시험 들까 봐. 여러분 제발 새해에는 술주자 버리고 주인주자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자든지 깨든지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 되기 위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기자 중에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랭크 모리슨. 이 사람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조사하는 이렇게 쭉 하면서 허구라고, 이게 허구라고 확신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죽은 사람을 막, 아까 우리 영상 봤지만 죽은 사람 막 살리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문둥병자를 그냥 고쳐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거 허구야. 왜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한 주간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구를 하는데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구나 하는 걸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글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7가지 증거. 그렇게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 7가지를 썼어요. 모리슨이라고 하는 기자가.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모리슨이 찾아낸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7가지 증거.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목숨처럼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킨 것.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생명 걸고 지킵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철저히.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안식일날 조용히 차도 안 다니, 가게문 다 샷다 내려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2000년 전에 그랬죠. 지금도 그래. 그런데 보세요, 목숨처럼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증거라는,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 역사를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지금까지도.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지 않고. 예수님 부활의 증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자가 생겨 교회를 이룬 것.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막 요즘에 또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생기고 많은 신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예수님 믿고 교회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 번째, 12제자와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기에 사실 확인이 가능한 기록이 많은 곳. 예수님이 12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세계에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이 터키 지방을 해가지고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한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다 있어요. 제자들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순교했는데 바울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바울 교회도 있고 순교 교회도 있고, 무슨 바구니 교회도 있어요. 바울을 이렇게 바구니로 달아내리는 다메섹에 가면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증거가 많아. 증거가.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이거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대를 이어져 내려오던 로마의 핍박에도 기독교가 살아남은 것. 아멘. 뭐 트리찬이라든지 뭐 많죠. 도미니아티우스 뭐 네로부터 해가지고 10명의 그 왕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10대 왕이 핍박했습니까? 로마 황제가. 그런데 기독교가 살아남았어. 사람들을 갖다가 횃불로 썼어요. 산채로 그냥 호랑이 사자밥이 되게 했어요. 얼마나 끔찍한 고문을 하고 죽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10대 박히면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황제가 10명이 바뀌었는데도 엄청난 핍박을 했는데 기독교가 살아남아서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이게 확실한 예수님 부활의 증거 아니겠어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무덤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는 거. 빈무덤밖에 없어요. 빈무덤밖에. 뭐 어디야 막대기 하나 꽂혀서 이게 예수님 무덤이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빈무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빈무덤만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실제로 수백 명 이상이 동시에 목격했다는 거. 500명 이상이 동시에 봤어요. 120문도가 동시에 봤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실제로 수백 명 이상이 동시에 목격했다는 거. 일곱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며 수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 거짓을 위해서 누가 죽겠어요? 12명의 제자가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바울 사도도 순교했어요. 부활을 증거. 로마에 가서 참수형 당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 말이에요. 거짓을 해서 누가 죽어요? 여러분, 거짓을 해서 돈을 줘도 누가 죽으라고 하면 죽겠어요? 안 죽는단 말이에요.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서 이 모리슨이라는 기자가 예수님의 그 허구를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다가 부활을 연구하다가 이거 정말이구나.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분이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다고 이 사실을 증거했어요, 기자가. 이게 7가지에 이 사람이 확실하게 얼마나 연구했으면 이게 나왔겠어요. 목회자도 이렇게 연구해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환청이 들리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간다니까요. 진짜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잠을 못 자고 그런 게 무슨 힘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잠깐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잠을 푹 자게 주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정말 고백하고 믿는다면 이게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전능자시고 창조자신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영을 모셨는데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문인만 크리스찬인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닌가 살펴보셔야 돼요. 떠나가. 저도 끊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었어요. 고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딱 주인이 되니까 이게 끝장이 나버리더라고요. 끝나버려.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여러분, 소심한 성격이 있어요. 소심해서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확신이 생기면 담대해져요. 전도하지요.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인데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삽니다.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 어려워, 힘들어. 근데 행복해.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받고 능력 있게 부활을 증거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뺏어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보내고 나를 괴롭히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지독하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지독하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다 미쳐가지고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 못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딱 엄밀하게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감정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 말이 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다 못해 아주 지독하게 사랑하다 못해 미쳤어. 자기 사랑에 미친 사람,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모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모든 걸 다 책임지셔야 돼. 그분한테 다 맡길 수 있어.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오겠어요. 기쁨이 오겠어요.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야. 주님의 자녀야. 물질도 내 물질이 아니야. 주님 거야. 지금 나에게 당한 이 상황, 문제도 내게 아니야. 더 이상 주님 거야. 그러니 이분이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 기쁨을 누가 감당하고 이 평안을 누가 감당하겠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이걸 누리고 삽니다. 누려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정말 그러십니까? 예, 정말 제 양심에 손을 얹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주인이 확신하면 제 자신을 보니까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어. 그게 날 죽일 정도로 힘든 문제도 관계없어.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해. 여러분에게 그게 있냔 말이에요. 삶과 생활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에 보면 맨 위에 보면 1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생활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시간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온소자 권사님 좀 몸이 아프신데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권사님이 어머니가 94세 때, 온소자 권사님 어머니 94세 때 그때도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분에게 이렇게 갔어요. 아성요양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앉아 계시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어르신 지금까지 94세 이렇게 사셨는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잠을 한번 깊이 푹 자고 깨어난 것 같다. 이게 한마디 요약이에요. 그분의 인생 전체를 요약해 주시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짧아. 금방 가버려요, 시간이.
그냥 돌아보시면서 94년의 평생을 딱 보니까 그냥 잠 한번 푹 자고 일어난 거 그것뿐이래. 그거래. 그 인생이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쓰고 슬플 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 이상을 살아요. 80 이상을 살 수 있어도 그 수명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여러분 인생 돌아보세요. 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잖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직장이 너무 힘들었나 봐. 그냥 조용히 어디 가서 잔디나 깎고 살았으면 좋겠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산속에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 바닷가에 가서 혼자 조용히 살고 싶기도 하고 안정을 찾으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좀 편안하게 좀 쉬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세상 사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 그래 슬픔과 슬픔밖에 없기 때문에 생이 그래. 물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좀 다르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 따지고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고해 같은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점점 세상이 악해지지 좋아지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점점 악해집니다. 더 악해지고 있어요. 과거 30년 전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세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돈도 많고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야. 근데 악은 더 충만해. 더 악해졌어요. 앞으로 더 악해질 겁니다.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 시간을 아끼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평화를 잃어버려요. 시간을 낭비하다 보면 조급해지니까 마음이.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아껴야 되는데 시간을 주님이 다시 돌려주실 수가 없어. 한번 지나간 시간은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 드리는 거 새해부터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 세월을 아끼셔야 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그날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방안을 주시고 대책을 주신단 말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시간 되면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시간을 아끼셔야 돼.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제가 짜투리 시간 이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양철 치고 또 식사도 하고 설거지 할 때 그때 제가 이 간증을 계속 들었어요. 짜투리 시간에 계속 그 시간에 다른 거 안 하고 집중해서 들으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20분짜리 간증을 480명을 들었어. 480명을. 들으면서 인생이 뭔가가 다 들어와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다 들어보니까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을 돌아보면 다 헛돼. 돈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야. 어떤 여자는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공주처럼 그때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대접을 받고 남편이 또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뭐 떨어지면 절대로 못 죽게 돼. 자기가 남편이 주워주고 풀어가지고 주고.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죠? 여성분들은 안 그래요? 돈 있으니까 돈을 다 대주는 거야. 그럼 큰 어린이 유치원 원장에다가 뭐 좋은 차 타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인생이 뭐야? 너무 허무한 거야. 뭐가 뻥 뚫린 것 같아. 그래서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좋은 차 타고 다녀도 타고 다닌 것 같지 않고 여행을 많이 다녔대요. 다녔는데 행복하지 않더래. 여러분 헛된 게 헛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남편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 막 돈을 좀 많이 벌어다 줘가지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행복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사니까 허무하더래 인생이. 그리고 난 뭘 위해 살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나는 뭘 위해 살다 죽어야 되나 맨날 그러다가 결국 이분이 우울증 거의 비슷하게 오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인으로.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해요.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뭐 좋은 차 좋은 집 땅 뭐 필요 없어요. 그거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행복입니다. 이러고 다니세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분이. 여러분 솔로몬이 이미 경험했잖아요.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헛된 인생이에요. 헛된 인생.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헛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질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의 의도를 다 알고 있어요. 속을 알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에게 우상이 있었어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슬프게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마태복음 19장 23절 26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 청년이 다 떠난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어. 그렇다고 천국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보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 돼버리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주인 삼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청년이 제자로 오라고 하는데, 예수님 따르라고 하는데 그거 때문에 근심하면서 슬픈 그 생각을 하면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쉽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아주 핵심을 정확하게 찔러버리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부자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부자는 못 간다 그러면 안 돼. 부자도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가지고.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땅이 너무너무 컸어요. 끝도 없이 보이는 땅에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창고를 크게 짓고, 그리고 내가 거기다 내 모든 양식을 쌓아놓고, 그리고 내가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았으니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외쳤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이 모아놓은 재산들을 주님이 불러가시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 자녀에게 줄 수 있는데 자녀가 또 다 탕진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갑부들 보시면 그러잖아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물질이. 그 다음에 욥기서 1장 2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태어날 때 돈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네? 여러분 금 붙잡고 이렇게 금붙이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죽을 때 그렇게 또 가지고 가요? 아니에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또 똑같이 죽을 때 빈손으로 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주신 거 누리다가 그리고 그대로 다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헛되게 물질을 주인으로 삼아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만드시기도 하고 부자로 만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애쓴다고 부자가 되고 노력한다고 부자가 되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뭐 노력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2개, 3개 짭을 뛰면서 일하는데도 가난하게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렇게 막 새벽부터요 2시간씩 잠을 자고 하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노력 안 하는데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물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둘라면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돈이 아니에요. 어떤 그 교회에 수전노 권사님이 계셨어요. 수전노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왕소금. 이 권사님이 아주 교회 소문이 퍼다 있어. 왕소금이라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괜히 또 우리 교회 뭐 그런 분 없나 찾으시면 안 돼. 왕소금이 있었어요. 왕소금. 그래가지고 이분은 헌금도 그냥 너무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드리고, 뿐만 아니에요, 음식을 먹으러 가서도 얼마나 인색한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 일부러 뭐 지가 뭐 챙기는 척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왕소금 소문이 파다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에 실제로 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 집사님하고 여권사님한테 목에 칼을 들이댔어요. 이 권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이 돈만은 안 됩니다.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돈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살려만 주시면 내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빌었다, 싹싹 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 평생. 하나님, 내가 살려만 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강도 앞에는 그런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살려만 주시면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강도 앞에, 칼을 든 강도 앞에는 살려만 주시면 다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인색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헌금을 깎아먹으려고 하고, 지갑에서 돈 이렇게 10,000원짜리가 나오면 1,000원짜리 바꿔내고, 이런 왕소금이 권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대요. 아,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었구나, 헛했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들여 헌금을 드리고, 주변에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면서 권사님이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강도 만나, 뜨거운 맛을 봐야 알아요, 여러분. 꼭 맛을 봐야 되겠어요. 맛을 보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그 자매님이 있었는데 믿음이 정말 좋으셨어요. 이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였어요. 여러분,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됩니다.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믿음이 좋으니까 유산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11조를 떼어 드렸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모두가 야, 대단하다, 믿음이 좋다 그랬어요. 근데 자녀들이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일기장을 보는데, 일기장에 그날이 이제 부모님께 유산을 받는 날이에요. 그렇게 써 있더래요. 유산을 받는 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더래요. 어서 어서 바치자,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어서 어서 바치자,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물질이 생기면, 목돈이 생기면 그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어서 어서 바치자, 오직하면 일기장에다가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이렇게 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11조를 갖다가 11조를 온전히 안 드리고, 그 11조에서 보면은 거기다가 성경금, 뭐 구제헌금 모든 걸 다 그냥 거기다 주일헌금까지 해가지고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고, 내가 받는 월급이나 내 집에 들어오는 모든 물질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딱 잘라서 내는 게 11조예요. 근데 11조 가지고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 11조가 아니잖아요. 온전한 11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물질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신가, 아니면 난가,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산다면 뭘 걱정할 게 있겠어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헌신하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거, 물질 드리는 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기억하면서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내 생활의 주인이 주님이신가,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신가, 또 나의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신가,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새해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